이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온 세상으로 이 기쁨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함께 또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 큰 변화를 겪는다 그래요. 첫 번째는 사춘기고 두 번째는 갱년기입니다. 사춘기와 갱년기. 이미 다 두 번 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춘기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나죠. 이제 남녀의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왜 사춘기인가? 사춘기라는 말은 봄을 생각하는 시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봄이라는 것은 우리 정서에서 보면은 어떤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할 때 춘정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춘은, 봄춘자는 성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사춘기, 어떤 성적인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라는 거죠. 옛날에는 대개 이 사춘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남학생들은 한 4, 5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와 더불어서 이제 인생을 쭉 살다가 또 어떤 시기가 다가오는가? 갱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갱년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갱자가 다시 갱자죠. 우리 갱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기가 갱년기입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찾아오면 다 인생 다 살았다, 허무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이제 인생 전반전 살았으니까 후반전 다시금 갱신해서 한번 살라는 그런 의미구나,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갱년기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춘기와 갱년기의 공통점이 뭐냐?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면 큰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 사춘기를 지낼 때 굉장한 혼란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럽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주변인의 시기,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 이 아노미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혼란과 혼돈, 그런 의미입니다.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시기가 사춘기라는 거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찾아오면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혼란과 혼돈을 겪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았던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여인입니다. 결혼할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의 관습을 통해서 볼 때 대개 이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0대 중반, 후반 이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일찍 결혼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한 15, 16, 17 된 이 정도면 어린아이죠. 요즘 여고생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사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는데, 자기는 전혀 어떤 남성과의 관계도 없는데, 지금 이게 마리아의 상태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또 이 약혼녀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엄청난 아노미를 겪었을 것입니다. 점점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와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요셉은 이 마리아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단란한 신혼 생활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요셉이 갖는 혼돈과 혼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남성들 어떤 반응을 했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같이 났을 때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같이 갔어요. 어디에 갔냐면은 그 인천 쪽에 서해안에 대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때 8월 초순인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날씨가. 근데 그 대부도라는 섬에 갔더니 거기에 놀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은 딱 바이킹 한 대. 날이 더우니까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저희 애기 엄마가 그 바이킹을 같이 타자는 거예요. 저는요, 딱 일평생 바이킹을 한 번 타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때 바이킹을 한 번 타고 이 바이킹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이후로 누가 바이킹을 타자 그래도 저는 바이킹을 안 탑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여름날 아무도 안 타는 바이킹 대부도에서 가서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거 타지 말고 내 그 바이킹 겁납니다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그때가 더 더우니까 아무도 안 타잖아. 우리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막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바이킹 잘도 타더니 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돌변하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어떤 놈이랑 탔노? 저는 대학 처음 다닐 때 그때 바이킹 타고 그 누구와도 바이킹 탄 적이 없습니다. 한낱 바이킹 타는 것 가지고도 울컥했던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거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의 관습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옛날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혼했다. 약혼이 아닌 정혼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약혼보다. 이 정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무네스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이제 이 약혼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미 율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같이 동거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금 정혼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의 남편이다. 이렇게 남녀가 정혼한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정혼 기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유대 율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한 때에 불륜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샬레망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 그랬습니까? 의의 왕이다.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의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이건 폭력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정의, 공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다?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정의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저 막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러면서 막 정의를 앞세우고 공의를 외치면 이게 상대방을 향한 무엇이 되고 만다? 폭력이 되고 만다. 교회에서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막 교회가 왜 이래, 막 그렇게 정의만 외치고 사랑 없는 정의를 외치면 그 교회는요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요셉이 사랑 없는 정의를, 사랑 없는 공의를 외쳤더라면 이 임신한 마리아를 율법으로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신의 격해진 그 불편한 감정, 자신의 의, 자기의 주장, 이걸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막힌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무엇을 앞세우지 않는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 23장을 보면,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감정을 지켜야 돼요.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비참한 일들, 정말 부끄러운 일들, 다 무엇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는 것, 이걸 통제하는 능력이 뭔가?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의 욱하는 그런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래서 이 절제는 무엇인가?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대형 사고는 언제 납니까? 과속을 하다가, 과속을 하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질주하려고 할 때, 막 감정이 격해질 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러한 절제의 능력,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은 이처럼 기막힌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낸다는 게 뭘까요? 아예 이 마리아를 자기 와이프의 자리에서 잘라버린다? 이혼한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근데 전체 본문의 맥락이나 또 그 의미를 바라볼 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요셉의 인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온갖 의심과 억측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고 또 그 가운데 억측이 생기면 결국 과대망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또 상대를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끊어내는가? 마리아를 향한 그 배신감과 원망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자기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아이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엄청난 배신감이 들죠. 그런 배신감과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그것이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라드라 아폴리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에는 또 어떤 속뜻이 있는가? 이 라드라라는 말은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아폴리오라는 말은요, 용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한다. 지금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배가 불러오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다? 조용하게 이 마리아를 품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과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 일은 당사자가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옆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억측도 끊어내고, 원망도 끊어내고, 의심도 끊어내고, 그리고 용서하는, 이 마음이 지금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마리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일을 20절에 생각할 때에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자기가 보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 4, 1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행동을 앞세우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도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이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산수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5 빼기 3은 2죠.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오해가 있어도 3번 생각하면 무엇이 된다? 이해가 된다. 3, 4, 1은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더니 그 오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렸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풀렸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이걸 앞세우고 먼저 행동으로 나갔더라면 아마 이 부분은 그대로 파탄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올라가게 됩니까?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번째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성탄의 아침에 과거 2019년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과 믿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불편함이나 크고 작은 불편함과 더불어 나의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내 의를 앞세우지 말고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무엇하자? 생각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가만히 끊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향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이 복된 성탄에 저희들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